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8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한 작은 동네에서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또 설교도 하는데 이 교인들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웃교회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웃교회는 점점 신앙이 잘 세워지고 변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같은 동네, 비슷한 사람들, 두 교회, 한 교회는 성장을 하고 한 교회는 침체를 당하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부흥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해요. 목사님의 교회는 부흥하는데 우리는 침체되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 그럼 제가 예배 한 번만 그 교회 가서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오시라고. 이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이 침체를 당하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들으니까 진리 아닌 것 같이 선포하세요. 이 목사님 깨달았어요. 내가 온전히 진리를 선포한다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의심이 있고 완전히 다 안 믿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부흥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깨달아진 게 있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한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이것은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온전히 역사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되는 일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교인들의 그 바람이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주장하시는구나.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 생생히 느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순전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참 교묘해요. 옛날에는요, 아마 이민교회도 다 얘기를 들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지내가고 있을 때에 그저 십자가가 높이 서면 이민 오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들이 부흥해 나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침체해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왜 그런가? 분명히 어려운 시절은 마찬가지인데 왜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그런데 그때는요, 선포되는 메시지를 보면 미국에 빨리 정착해야 되고, 또 넉넉하게 우리가 목표한 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도 그렇게 나왔고, 실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또 반성도 합니다. 야,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만 구하고 기복적이 됐다. 그래서 한쪽에서 비판을 해요. 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땅의 것 구하는 것 그걸로 되겠느냐? 그런 거 너무 유치한 신앙이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이제 이게 더 지나쳐가지고 가니까 오늘날에는요, 아예 구하질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야, 그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구하면 좀 수준이 떨어지는 신앙인, 아주 세속적인 신앙인처럼 그렇게 비춰져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간절히 구해야 돼요. 구했는데 주님이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면 돼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셨다. 근데 구하는 일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이 냉랭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갈망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좋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차피 주님이 주시니까, 어차피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거 너무 기복적이다. 그 말을 쓸 때는 언제 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상관도 없이 이 땅의 것만 구하면 기복적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도 이 땅에 발에 붙이고 사니까요,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하나 받게 되면 감사가 더 커져요. 그리고 나면 주님 앞에 영광을 더 잘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균형 잡힌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묻고 또 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냉랭한 신앙은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냉랭한 신앙 가운데 가다 보면 이제 기대감이 없게 됩니다. 기대감이 없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차원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간단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나 이제 잠시 지나고 나면 죽고 만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이걸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베드로가 아주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는데 주님 사랑하는데 죽으신다는 말씀 들으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화들짝 놀라시면서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 자체를 사탄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너무 좋은 마음 가운데 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주님의 일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다.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만 생각한다라고 책망하고 권고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차원이 그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께서 그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하면 내 상식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내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상식적인 판단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때로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상식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주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의 함정이 또한 있습니다. 신앙의 함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의심이 생겨요. 야,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되겠어? 맞아요. 상식선에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차원이 또 있어요. 사람의 일의 차원에서는 상식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신앙이 옳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심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낫게 해주신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거 확고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어때요? 주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혹 우리의 간구와 주님의 결과가 달라도 그 기도한 것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십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받아도 감사한 줄 모르고 안 받아도 어차피 불평하고 그러니까 냉랭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사람과 의심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수용소에서 있던 일들과 그 이후에 간증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분은요, 죽음의 현장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오늘 죽어도 이상할 일이 아니고 내일 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에요. 이 독일 나치의 그 만행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믿음 가운데 늘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봤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만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34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이 오늘 아주 중요해요. 지금 주님의 목표는 뭐냐면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로서 따라가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근데 따라간다라는 이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 전제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막 절제하고 노력하고 이런다고 주님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 다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 확고한 역사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박사가 부럽지 않고 재벌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가대의 특성 속에서 동행이라는 그 귀한 찬양을 들었어요. 누구와 동행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힘있게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중심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확연하게 신비하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오늘 성찬입니다. 성찬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떡과 음료수를 먹고 끝난 거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하나 된 것을 경험하고 나 주님과 동행한다 하는 그 신비가 이 시간 속에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일들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최고의 신비를 맛본 성도는 언제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도 육신이 있으니까 지칠 때가 있지요.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슬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골치가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 현장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주님이 잡고 계시니까 우리는 약한 믿음대로 또 의뢰를 받습니다.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좋을 때는 꽉 잡았다가 나쁠 때는 놓쳤다가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이 잡고 계시니 내 의지랑 상관없이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큰 믿음 가운데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신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하나라는, 연합되었다라는 이 신앙은 그저 그냥 구호 외치는 일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방해받지 마세요. 우리가 제일 좋은 일 있고 제일 좋은 사람하고 시간 보내고 할 때는 어때요? 다른 거 방해받기 싫잖아요. 딱 구분해 놓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그러해야 합니다. 터키의 가파토기아 그 지역에 가게 되면요, 지금도 카타콤이, 그러니까 완전히 지하 동굴이죠. 그 박해를 피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었던 그런 엄청난 규모의 카타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일 큰데 가보면 한 5층 정도 된대. 5층.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그냥 지상으로 5층이 아니고 지하 파가지고 지하 5층. 근데 거기에 딱 내려가면 예배당이 있대요. 그들은 평생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 신앙 하나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에 천국을 가장 깊이 맛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하 5층에 이 만들어진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그들은 믿음 가운데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힘있게 살아갔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교회가 가장 귀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고 주의 일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일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